요즘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더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주 꺼려하고, 특히 남 모르는 사람은 아예 얘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냥 반갑게 안녕합니다 인사 같이 받아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자 말자 고개 딱 돌리고 저 1, 2, 3, 4, 5 그것만 보고 있지, 사람은 얼굴 마주쳐서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특히 예전 같은 노방전도 가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더더욱더 어린 학생들에게, 애기들에게,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놀이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꼬마들한테 야들아 너 어디 사니? 교회 가자.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뭐 좋은 뜻으로 하겠지.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요, 아주 색안경 끼고 보면 저 뭐지? 특히 부모들이 보면요, 질색을 합니다. 진짜. 또 꼬마들이 말을 전달 잘못하잖아요.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나보고 어디 가자 했어 이래요. 그러면요, 완전히 그래서 덤터기를 왕창 덮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뭐 사단이 지금요 박수를 치고 전략이 먹혀들었다. 드디어 전도건 뭐고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사람들의 관계를 깨가지고 전도 못한다. 아마 사단은 말이죠, 역사 이래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저들끼리 자축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 그러면요 다 귀를 기울이고, 죄인이라 그러면 다 자기 죄를 다 뭐 참 나름대로 깨닫고 회개도 하고 합니다만은, 요즘은요 죄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씁니다.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최근에 저희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같이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부부가 계셔요. 여성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법 없이도 산다 할 정도까지 착한 분이니까, 이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스스로가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남 쏘기도 안 하고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남의 말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나는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도해 보면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전도하면요, 전도되기에 참 좋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좀 개판치고 좀 삐딱하게 사는 인간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 맞네, 정말 내 잘못됐네, 툭툭 털고 오늘부터 내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네 하고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분들은요 그 죄인된 그 자기 개념이 안 잡히니까 안 들어옵니다. 막 어떤 분은요, 아이고 예수는 니나 믿으라고, 예수 쟤들 말이야 꼬라지 보면 맨날 죄 짓고, 또 주일날 가서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맨날 거짓만 반복하는데 그 내라도 하겠다. 차라리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는 내가 낫다 이래요. 난 남한테 뭐가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낫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제 이 맥이 안 잡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꼭 한번 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죄의 개념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를 일단 갖고 이제 처벌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고, 뭐 또 사기를 치면은 얼마 이상 사기 치면 얼마 이상의 징역을 받고, 사람을 패면 얼마의 처벌을 받고, 나름대로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처벌이 딱 규정돼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 지면은 그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법을, 형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딱 적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죄를 21가지 죄를 쫙 적어 놓으셨어요. 한번 시간 나시거든 로마서 1장을 한번 끝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죄가 지금 21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땅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제 판결치고는 조금 이제 무리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이 말도 아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 당해도 누가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아니 뭐 뒤에서 좀 수근수근했다고 그것도 사형이가. 좀 자랑하고 교만했다고 사람마다 하늘 할 수 있는 긴데 그걸 또 사형이냐 그것도 억울하게. 아니 수근수근 좀 뒤에서 비방했다고 그것도 뭔 사형이냐 라고 아무리 뭐 외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법은요 그 법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시행 공포돼 버렸어. 그럼 끝이에요. 그 법이 힘을 가지고 그 법대로 돌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도 그런데 하나님 만든 법인데 누가 그 딴지를 걸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 모두 이 21가지 죄에서 나는 여기 안 걸린다는 사람 있으면요 제가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동나무에 걸리듯이 딱 그냥 걸려서 모두가 다 죄송하지만 사형수가 된 겁니다.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요 비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21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꽝 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당기듯이 쫙 빨아당겨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처형 사형 집행의 자리에 내 대신 예수님이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내 대신 속함을 받았대. 대속이 아니야.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돌아가셨고 또 법은 또 그런 또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번 어떤 죄로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묻지를 못한다고요. 예컨대 어느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절도 사건에 누가 처벌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이 절도죄를 2번, 3번 처벌 안 받는 한 번 딱 받는 걸 끝난 거예요. 야,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일사부재리 원칙이 또 적용돼 버려. 예수님이 일단 그 죄를 정리해버렸어요. 딱 끝내버렸어. 이게 구원입니다. 사형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냐? 구원을 알기 위해서 사형을 주신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하면 내가 낫다. 예수자들 맨날 죄 짓고 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찔찔 울고 짜고 끝났다 그러고 뭐고 그 맨날 그 똑같이 할지 몰라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예컨대 우리 집 아이는요 말도 안 듣고 노상 게임방 가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맨날 화가 나서 못 살아 내 자식 보면요. 근데 옆집에 애는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보기 더 모범생이에요. 우리 아이하고 비교하면 하늘 땅 차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냉장고 열고 맛있는 고기 끄집어내서 구워서 먹이는 거는 누굴 먹이냐? 내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공부 안 하고 애 먹여도 먹이는 내 자식이에요. 나머지 아이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참 기특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정작 고기 먹이고 키우는 건 내 자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참 누구는 아까 말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애미이고 말 안 듣고 골치 아픈 이 문제투성이 이 아들이 있어. 근데 아직 하나님 모르는 저 바깥의 세상,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저 밖에 저 아이가 너무 잘하고 착하지만요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단지 이제 이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야지요.
빨리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못 자라나면요, 하나님 보실 때 되게 아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부모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 초등학교 되면 초등학교만큼 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 돼가지고 장가 들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성장이 멈춰가지고요. 예, 나이 40이 돼도 아직까지 뭐 껍데기는 40인데 아직 젖병 입에 물고 애기처럼 말이죠. 기저귀 차고 다리에 털은 숭숭 나가지고 젖병 물고 앵앵 해보십시오. 부모의 아픔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2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은 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30년 믿고 사셨어요. 그럼 30년 믿은 사람답게 성장한 모습으로, 어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예, 모태신앙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의 그 은혜를 받아 나온 그 자녀들 얼마나 자다가도요 그냥 다리 끌고 웃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모태신앙이네. 어떤 복을 받아서 내가 여기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 험한 나라 태어났으면 왜 아프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오고요. 저 캄캄한 저 어두운 나라 태어나가지고 지금 밥도 옳게 못 먹고 꾸정물 먹고 사는 나라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자다가도 웃어야죠. 자, 이 은혜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요 이제 전도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 받고 살잖아요. 그 못난 인생들요. 예,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살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엉망진창 살아도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기어이 끌고 오신 그 사랑을 안다면요. 이거 나 혼자만 누리가 될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예,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천국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참 그거 멋진 말입니다. 천국 나 혼자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는요 귀찮다 하더라도 아니 뭐 법에 저촉도 하지 않는 한 뭐 세상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단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가슴이 답답해 못 살아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바꾸고 말하면 얘야 너가 저 사람을 예수 믿자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나 또 가서 저가 지옥 갈 거야. 그러면 그 지옥의 핏값을 내게도 찾겠다. 너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전했어.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멸망하면 그거는 자기 핏값은 자기 거니까 너랑 관계없다. 야,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인들 이들에게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멸망당하면 그 개념으로 말하면요 그 핏값을 내게도 찾게 청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끝까지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이지만 야, 이 책임 문제가 이렇게 또 대두가 되네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름대로 또 묘수를 찾아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21가지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사형수가 이제 바뀌어서 자유자가 되고 물론 자유자가 됐지만 완벽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형수이지만 처벌이 면제된 대신 집행된 누구 때문에 처벌이 면제된 사형수 다시 말해서 집행 면제받은 자유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더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전해봅시다. 주변에 혹시나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 붙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형님과 동생 하고 기어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가족 구원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에 재소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막 부러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많은 이들에게 이제 막 알려줄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다 인정할 정도로 누가 봐도 큰 일꾼이었어요. 그다음 또 이제 안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통신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과정까지 이제 쭉 떼 나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좀 미치다가 때가 되어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저것 뭐 선교단체에서도 이름이 나타나고 또 이것저것 또 저희들 아는 곳마다 이렇게 그가 활동하는 모습들이 선하게 비춰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한동안 소식이 좀 끊겼는데 어느 날 제 눈앞에 교도소에서 그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죄수복을 입고 또 온 거예요. 와, 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잘 하다가 또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아주 상해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다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뭐 황당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뒤통수 또 큰 망치 맞은 느낌을 맞을 정도로 띵하게 같이 상담실에 같이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보게. 딴 사람 같으면은 내가 뭐 나름 이해를 하겠지만은 자네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게 또 무슨 일이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황당해가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대화하면서 분명히 고개 숙이고 울면서 정말 참 자기 연약한 걸 고백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의외로 고개를 딱 쳐들고 빳빳하게 제 얼굴 보면서 하는 말이요. 장로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결벽적 같이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가 어쩌십니까? 연약한 인간의 인성의 본질을 아셔야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대요. 특히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삽니까?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뭐 큰 죄만 죄입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크고 작은 죄, 뭐 살인, 사기, 분쟁, 수군까지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약속을 어기는 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동일하게 사형 선고를 낼 정도로 그런 죄인데 저도 뭐 할 말이 없지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띵하게 참 배신감도 오고 자괴감도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돼요. 이제 시선을 딴 데에 맞추고 자기도 딴 데 보고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그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그를 볼 용기가 안 생겨요. 정말 어떻게 회심을 유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망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그럭저럭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인사이동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오고 이제 그 사람하고는 헤어졌죠. 가끔씩 제 스스로 살다 보면은 그때 생각이 가끔 났거든요. 뭐라고 했을까? 과연 그 친구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한계, 이걸 저도 늘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요,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대표 기도 나가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거의 대표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메뉴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듣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젖어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스스로가 더 확인시켜 버리고 더 그렇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뭔가 명쾌하게 그 문제가 제 가슴속에 확 뚫리우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의 토크를 이렇게 같이 듣다가 제가 와 하고 물어붙였습니다. 너무나
감결하면서도 너무나 쌈박한 그 이야기의 흐름에,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거의 같은 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을 하셨어요. 센스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얘기도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연약한데 죄 안 지고 살 수 있냐, 연약한 인생들이라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스를 하시는데 맞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긴 맞는데 재밌는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앞뒤 아무런 거 없이 단순하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라면 그 말이 되네. 근데 만약에 앞에 어느 구절이 붙으면요,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죄, 연약한데 죄 안 질 수 있냐? 이게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흐름이 전혀 엉뚱해요. 예컨대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라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내 죄 안 지을 수 있냐? 이거는 뭔가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말이 잘 정리가 돼야지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과 긍정적인 언어와 행복한 단어가 계속 써지는 사람들은요, 그 말의 흐름을 따라서 인생이 그리 바뀌어 갑니다. 근데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늘 남을 그냥 갉아먹고 이런 언어가 계속되면요, 그 언어의 형상대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살짝 한번 돌려서 가장 우리가 인간들이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한번 한다면,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 신혼부부라 칩시다. 사랑이 더 짙으니까. 신혼부부가 사랑으로 알콩달콩 사는데, 어느 날 신랑이나 신부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은 보고 사냐, 어떻게 한 사람은 보고 사냐, 라는 언어를 썼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악한 세상의 이 흐름이 너 하나만 보고 어디 사냐 라는 것이 보편적인 벌써 삶의 모양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딴짓하고요,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당당한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마누라 하나만 보고 사냐, 어떻게 남편 한 사람 보고 사냐, 그건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말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네 하나만 보고 살겠냐. 이게 말이 또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맞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나만 보고 못 살겠다. 이게 벌써 말이 앞뒤가, 아까 말도 마찬가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달라져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내가 죄 가운데 더할 수 없잖아. 이것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정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더라고요. 요즘 신앙과 삶의 경계선이 거의 허물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탕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뭔가 핀셋으로 끄집어내시는 은혜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한때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한때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해버리고 어떤 허물과 죄도 전부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막 선포될 때에 이제 아주 뺐다간 인간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반기를 들고 아주 야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그 은혜라면, 은혜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라도 죄를 좀 많이 지었는 것이 안 맞냐라는 아주 못된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딱 그냥 일축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딱 그럴 수 없느니라. 와, 저는 이 말이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그냥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딱 정리해버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때 그 교도소에서 저를 만났던 그 형제 아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꼭 그때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자조적인 그 현실 앞에 한 번쯤 받았던 은혜를 먼저 앞서 놓아 봅시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퀘션 마크를 딱 던져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 인간을 주장하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을 앞세워가지고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뒤따라오는 망치 하나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빵 쳐버리는 망치가 따라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훈련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속에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유혹과 조그마한 어떤 그것이 닥치더라도 절대 그 순간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 돼요. 호흡. 예, 우리의 숨소리가 되고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연습이 되어질 때에 작은 죄 하나, 심지어 길 가다가 길거리에 침 한번 뱉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동전 하나 떨어진 거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이웃에게 분노가 싹 올라올 때 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배하고 내게 감동을 주고 그럴 수 없느니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면 언젠가 가까운 시간 내에 이 훈련과 이 우리 연습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떤 죄가 몰려와도 어떤 죄 유혹이 나를 치고 들어와도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아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이와 같은 삶의 승리가, 죄의 승리가 우리 채널 가족 여러분들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악의 세력, 악의 유혹,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죄의 유혹들, 닥쳐오는 모든 쓰나미 같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주서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등에 지고 말씀을 품에 안고 말씀을 심령에 담고 온 죄악을 향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기회의 승리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마침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